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그미스의 참패는 애굽의 운명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본토를 침략하여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애굽은 거의 죽은 몸이 됩니다. 13절에서 24절은 바벨론의 애굽 침략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애굽이 원정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원정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전쟁의 무대가 이방 땅에서 본토로 바뀝니다.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집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치러 올 것을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굽 왕 느고의 갈그미스 원정과 달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 원정이 여호와의 의지로 선포됩니다. 밋돌과 놉과 다바네스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습니다. 칼이 사방을 삼키려 하기에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세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 44장 1절과 함께 읽으면 바벨론의 애굽 침략은 다른 한편으로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애굽을 침략한 바벨론 군대를 보게 될 때 여호와의 말씀과 애굽의 유다 백성의 주장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게 됩니다. 적의 공격 앞에 방어선이 허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기에 용맹한 자들도 버티지 못하고 거꾸러집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 편에 서서 함께 싸우시기에 살기 위해서는 도망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짐짓된 자들과 동맹군으로 참여한 자들이 더 이상 싸움이 소용없음을 보고 전선을 이탈해 각자 자기 민족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 싸웠던 바로가 놀림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를 때를 놓친 허푼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능한 왕이라면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바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애굽을 패배의 수렁에 빠뜨립니다. 대적의 침입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당신 생명을 두고 하신 약속입니다. 18절에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쳐들어오는 자를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과 갈멜산에 비유한 이유는 아마도 이 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볼산과 갈멜산은 그 높이가 각각 549m와 518m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편지를 굽어보거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용 있게 보였습니다. 특이하게 여호와를 왕으로 부릅니다. 때를 놓친 애굽 왕과 때를 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왕의 대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은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애굽의 패배가 확정되었기에 유배를 대비해 짐을 챙겨 놓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굽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놉이 폐허가 됩니다. 유다가 의존했던 애굽의 운명이 유다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동물의 비유를 사용해 애굽의 패배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는 애굽을 세파리 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암송아지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애굽 백성이나 땅의 상징으로 사용된 암송아지는 여신 하도르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곧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애굽의 부유함이 적들의 침략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침략해오는 방향을 보여주는 북으로부터는 애굽의 운명을 유다의 운명에 연결합니다. 줄곧 오리라는 침략이 반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세파리 떼가 암송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괴롭히듯이 바벨론 군대가 경제적으로 번성한 애굽을 약탈하기 위해 거듭 침략합니다. 다음으로는 북으로부터 침략해오는 적에게 패해 도망하는 용병들이 살찐 송아지에 비유됩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잘 훈련받고 충분히 무장한 용병들도 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등을 돌려 함께 도망합니다. 이날은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는 날이요 그들을 벌하는 때이기에 달리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을 뱀에 비유합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라. 골목꾼이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하면 숨어있던 뱀이 위협을 느끼고 소리를 죽여 재빨리 도망하듯이 애굽 군대가 그렇게 도망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뱀의 비유는 고대인들의 일상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지만 암송아지처럼 뱀도 애굽의 종교와 왕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로의 왕관 중에서는 전면에 수호신과 힘을 상징하는 코브라를 새겨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는 비유의 종류가 바뀝니다. 바벨론 군대가 손에 도끼를 든 벌목군에 애굽이 나무로 가득 찬 숲풀에 비유됩니다. 숲이 수많은 나무로 빽빽히 들어찼을지라도 메뚜기보다 많은 벌목군이 베어 넘기기에 하나도 남아나지 못합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집니다.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을 주기로 하셨기에 애굽의 패배의 수치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25절에서 26절은 바벨론 손에 넘겨지는 애굽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애굽과 바로를 넘어 애굽의 신들까지 벌해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모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애굽의 운명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심판 후의 회복이 약속됩니다. 여호와의 징벌 후에 애굽은 이전같이 사람이 살게 됩니다. 문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때 애굽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의 봉신을 가리키고 예레미야서의 문맥에서는 여호와의 권명과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간 요한한 일행을 포함한 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8왕조 시대 제국의 수도였던 노는 그 후에도 왕들의 무덤과 성소가 있는 장소로 그 중요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어로 테베르로 부르는 노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대략 740km 떨어진 곳의 도성으로 암몬신을 섬겼습니다. 암몬은 노에서 때로는 네와 혼합되어 신들의 왕인 아몬-네가 되어 제국의 신으로 섬겨지기도 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야곱의 구원입니다. 애굽의 신탁 다음에 야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뒤따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고토로 불러 모아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야곱을 한정하는 네 종은 여호와와 야곱,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 곧 야곱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보여줍니다. 먼 곳에서는 지리적 거리감뿐 아니라 신학적 거리감도 포함한 단어입니다.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먼 곳에서 돌아옴은 여호와와 야곱 이스라엘의 거리가 좁혀졌음을, 곧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유배지에서 야곱을 해방해 고향으로 데려오신 여호와께서는 민족들을 멸망시켜 이들이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야곱도 죄를 범하면 징벌을 받기는 하겠지만 민족들과 달리 멸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에 여호와께서는 법대로 징계하십니다. 아마도 교육적 목적의 제한적 징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30장 10절에서 11절의 문자적 반복입니다. 애굽의 구원을 약속하는 26절과 함께 읽도록 여기서는 다시 반복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호칭은 늘 함께하여 이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옛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열국에 대한 예언은 결국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열국의 심판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을 온전히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든지 그곳 가운데 주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